할렐루야, 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들, 여러분과 함께 화요일 말씀을 나누게 된 황유일 전도사입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바꾸는 놀라운 말씀이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일상에서의 작은 부분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나요? 사소한 부분은 혹시 그냥 괜찮다고 흘려보내고 있지 않나요? 무심코 하는 습관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칠까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엄청난 영적 원리를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습관마저 지혜롭게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잠언 6장 1절에서 19절입니다. 내 아들아, 만약 내가 내 친구를 위해 담보를 세우거나 만약 남을 위해 보증을 섰다면 너는 내가 한 말로 덫에 걸린 것이요 내가 한 말에 스스로 잡히게 된 것이다. 내 아들아, 내가 내 친구의 손에 잡혔으니 너는 내 이웃에게 가서 겸손히 간청하여라. 잠을 자지도 말고 졸지도 말고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듯이 새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듯이 너 자신을 구하여라. 너 게으름뱅이야. 개미에게 가서 그들이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어라. 개미들은 장군도 감독도 통치자도 없는데 여름에 먹을 것을 저장해 두고 추수 때 양식을 모은다. 너 게으름뱅이야. 너는 언제까지 자겠느냐? 언제 잠에서 깨어 일어나겠느냐? 조금만 더 자자, 조금만 더 눈 좀 붙이자, 조금만 더 손을 모으고 자자 하다가 가난이 강도처럼 내게 이르고 빈곤이 무장한 사람처럼 이르게 될 것이다. 못된 사람, 악한 사람은 거짓말만 하고 다니고 그들은 눈짓과 발짓과 손짓으로 서로 신호를 한다. 또 그들은 마음에 심술이 있어 계속 악한 일을 꾀하며 싸움을 부추긴다. 그러므로 재앙이 한순간에 그들을 덮칠 것이며 그들은 갑자기 파멸해 회복될 수 없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며 그분이 정말로 싫어하시는 것 67가지가 있다. 곧 거만한 눈, 거짓말하는 혀, 죄 없는 피를 흘리는 손, 악한 계략을 꾸미는 마음, 악한 일을 하려는데 빠른 발, 거짓말을 쏟아붓는 거짓 증인, 형제들 사이에 불화를 심는 사람이다. 오늘 말씀은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가진 습관마저도 지혜롭게 해야 함을 이야기합니다. 먼저는 1절에서 5절을 보면 보증을 서지 말라고 이야기하죠. 1, 2절입니다. 내 아들아, 만약 내가 내 친구를 위해 담보를 세우거나 만약 남을 위해 보증을 썼다면 너는 내가 한 말로 덫에 걸린 것이요 내가 한 말에 스스로 잡히게 된 것이다. 잠언은 남을 위해 보증을 서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왜냐하면 보증을 썼다가 어려움을 당하거나 심지어 망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죠. 잘못된 보증의 결과로 재산을 압류당하거나 종으로 팔리는 경우가 당시에 허다했기 때문이에요. 사실 보증을 써달라고 하는 친구도 사기치려는 마음이 아니라 정말로 갚을 줄 알았을 겁니다. 빌려준 사람도 되돌려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이 생각 자체가 주제넘는 일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인생을 내가 책임지겠다고 보증 서는 것 자체가 교만한 생각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을 책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이 말이 어려움에 있는 이웃을 외면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은 서로의 필요를 나의 필요로 생각하고 도우며 살았습니다. 정말 하나의 공동체처럼 살았죠. 그러니 세상의 논리로 보증을 쓰고 계약할 필요가 없었어요. 온전히 사랑하기에 보증을 쓰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신의 모든 것을 다해 도와주었죠. 경솔하고 성급하게 보증을 써기보다 지혜롭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내가 도울 수 있는 방법으로 도와줘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6절에서 11절에는 게으르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게으르다라는 말은 빈둥거리며 나태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 게으른 자는 개미에게서 지혜를 배우라고 이야기하죠. 왜냐하면 개미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개미는 다가올 미래를 준비합니다. 추운 겨울을 살아내기 위해 양식을 미리 비축하죠. 요한복음 6장 27절에 예수님은 썩어 없어질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생하기까지 남아있을 양식을 위해 일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없어질 양식을 쌓느라 영원한 하늘 양식을 놓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죠. 특별히 10절에 조금만 더 자자, 조금만 더 눈 좀 붙이자, 조금만 더 손을 모으고 자자라고 말하며 조금만 더라는 표현을 3번이나 반복합니다. 게으른 자들은 작고 사소한 습관의 중요성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 작은 습관이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는 것을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게으름은 결국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마저 망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돈을 사용함에 있어서 바르게 판단하고 책임감 있는 선택을 하게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몸과 영혼이 게으름으로 무너지지 않도록 주어진 하루에 최선을 다하길 축복합니다. 이 땅의 것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양식을 위해 대비하고 준비하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일 일은 하나님께 맡겨드리세요. 우리 삶의 모든 습관마저도 하나님의 말씀인 지혜로 채워가는 모든 새벽나라 친구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말씀은 이어 못되고 악한 사람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12절에서 14절입니다. 못된 사람, 악한 사람은 거짓말만 하고 다니고 그들은 눈짓과 발짓과 손짓으로 서로 신호를 한다. 또 그들은 마음에 심술이 있어 계속 악한 일을 꾀하며 싸움을 부추긴다. 악한 사람의 특징을 신체 기관을 사용하여 표현합니다. 거짓말을 하고 신호를 주고받으며 사람을 함정에 빠뜨리고 계속 악한 일을 꾀하며 싸움을 부추긴다는 거죠. 이어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7가지가 있다라고 말하면서 17절부터 상세하게 이야기합니다. 거만한 눈, 거짓말하는 혀, 죄 없는 피를 흘리는 손, 악한 계략을 꾸미는 마음, 악한 일을 하려는데 빠른 발, 거짓말을 쏟아붓는 거짓 증인, 그리고 형제들 사이에 불화를 심는 것. 죄는 이처럼 우리의 신체 전체를 죄의 종이 되게 합니다. 이러한 죄는 반드시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기다리고 있기에 끊어내야 한다고 경고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된 모습은 없는지 돌아보게 되길 축복합니다. 있다면 그것들을 끊어내야 합니다. 우리 마음에 사단이 주는 죄의 씨앗에 물을 주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 영혼과 몸에 죄의 열매가 맺히지 않도록 뿌리를 뽑아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들,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모든 죄된 습관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솔로몬이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말씀,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죄로 십자가에 매일 못 박았던 모습을 끊어내고 다시 예수님을 바라보는 모든 새벽나라 친구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 찬양 아세요? 내가 예수를 당신을 다시 바라봅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사랑합니다. 갚을 수 없는 사랑 아버지께 인도하시네. 내가 예수를 사랑합니다. 죄된 습관은 버리고 다시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죄는 끊어질 것입니다. 습관마저 지혜롭게 만드는 우리를 하나님은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시작하는 여러분의 하루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일상의 작은 습관마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기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기에 악한 것을 멀리하는 내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의 길과 진리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